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연약할 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이제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령이 대신 기도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쉬게 하고 성령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일단 계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계셔야 뭐 기도를 해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신데 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은 영이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혼적인 기도나 육적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의 기도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영 안에서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영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해 주실 거야. 뭐 대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자고 있어도 되고 마음대로 있어도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 왜 기도하셨어요? 오셔서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냐고.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그 교통하는 거를 영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만나러 간다, 영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게 뭐고 자유라는 게 뭔지를 서로 깨달아야 되지. 난 참 자유해. 근데 그게 방종이 곧 자유인 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가르쳐주면 뭘 모르니까, 자유라는 걸 가르쳐주면 뭘 모르니까 너 자유해야 돼, 이런 뭘 모르니까 방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 자유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 편하게 해주시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자유한 걸 얘기하는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지, 가정에서 벗어나서 나 자유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가정도 다 필요 없어, 원래 자유하니까,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나는 뭐 가정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자유한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지. 교회를 벗어나서 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나 자유해, 나는 뭐 자유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자기 가정이 있는 거고, 자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집 떠난 탕자, 그렇게 되는 거죠. 집을 떠났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유와 방종. 그래서 방종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말은 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서, 물고기가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에서 붕 날라가지고 땅바닥에 툭 떨어져서 나는 자유다, 이러면 그러면 그 물고기가 자유한 거예요. 그게 방종한 거죠. 방종해서 물고기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방종하다가 좀 있으면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좀 좁지만 연못 안에 집어넣으면
좁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 그리고 어항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보려고. 근데 그 어항에서 물고기가 너무 좁으니까 귀찮다고 붕 날라가지고 나는 자유해야 된다 하면서 쫙 날라가지고 거실 바닥에 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방종이라는 게 그게 이 물고기가 이 안에서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돼요. 그 안에서는 물고기가 잠을 자든 먹든 싸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도 돼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어항 안에서만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나가가지고 붕 날라서 거실에 툭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을 벗어난다. 교회를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다. 그럼 그걸 방종이라고 해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연못 안에 있으면 너무 좁잖아요. 어항 안에 있으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물고기가 물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물이 만약에 어항에 집어넣으면 어항이 있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연못에 집어넣으면 연못에 있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요. 그럼 땅보다 더 많은 게 바다인데. 땅보다 더 많은 게 바다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마음껏 놀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물이 많아지는 곳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면 어항에 있는 걸 연못에 있는 걸 바다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물고기 살만하겠죠. 살만하겠죠. 예. 그래도 그 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땅바닥으로 오면 죽는 거잖아요. 예, 연못에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고 어항에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 이게 다 우리 같은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면 자유한 것 같지만 방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가정이라는 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틀을 깨고 자기 자유롭고 싶다고 여자는 여자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남자는 남자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막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 틀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방종이라고 해요. 자유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너희가 알아라.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해야 된다. 거짓을 향해서 나가놓고 그걸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뭘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틀.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려면 그 틀 안에서만 자유를 외치란 말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방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여기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쪽에다 편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여기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진실한 성도로서 이렇게 여기서 정말 충실했던 형제였습니다. 자리가 옮겨져서 너무 멀리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 있는 교회에 옮겨지니 당신들이 우리의 같은 형제로서 책임져 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은 형제로 살아주세요 라고 편지를 받아서 여기는 그 담임 목회자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천거서라 그렇게 말해요. 천거서. 그러니까 그 천거서는 같은 말씀을 가졌을 때 이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같은 편지를 가지고 요걸 같은 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쪽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쪽 교회로 옮겨왔구나. 그럼 이 사람은 믿을만 하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그냥 막 가죠. 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막 그러잖아요. 이단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교회들을 갖다 혼란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갖다가. 그래서 막 또 그 사람들 빼내고 또 어디를 데리고 가고 또 뭐 이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경의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말씀이 하나였고 같은 영을 따라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틀려요. 말씀이 이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영 세상 얘기만 해요. 잘못된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틀려. 이게 가르치는 게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이쪽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내 모든 물질과 몸과 마음과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 요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편지 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편지 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옮겨야 돼요.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걸 옮겨야 되죠. 당연히 옮겨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지역을 서울로 뭐 제주도로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편지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와 같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보내질 때 편지를 가져가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도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래 그 최사무엘 목사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은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받아줘서 거기서 또 다시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로 틀려요. 근데 이쪽에서 배웠는데 이쪽에 진리가 있고 이쪽은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근데 여기 왔어요. 진리를 따라서 왔어요. 그러면 이 권사나 집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새신자로 시작돼요. 새신자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 온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런 직임을 주지 말라고 또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서 다시 배우고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슬로바 딸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27장에 보면 슬로바 딸들이 땅을 요구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땅을 요구해서 이 사람들이 땅을 가졌는데 딸들에게도 땅을 줘라. 원래 딸들에게는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만 땅을 주게 돼 있는데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집은 딸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딸만 있으니까 그 딸들이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딸들이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은 유산을 못 받아요. 법적으로. 모세 시대에. 그래서 이 슬로바 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법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 땅을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주지 말고 딸들에게도 줘라.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서 이제는 딸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또 모세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에게 땅을 줬거든요. 땅을 줬는데 그 딸들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딸들이 이제 땅을 소유했는데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므낫세 지파거든. 이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지파들로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의 땅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면. 여자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또 르우벤 지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땅이 뺏기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또. 결혼하려니까 또 곤란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법이 또 내려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므낫세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서, 요 땅이 므낫세 지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땅을 너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어진 땅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울타리, 주어진 땅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어진 그리스도와 주어진 교회예요. 주어진 그리스도가 있고 주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땅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이 땅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 써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잘 되면요. 사람이 서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요.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 자기 생각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다. 믿음도 말씀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가져.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있잖아요.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거기에 있는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그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지.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 보면 모르겠어요? 가정을 주신 거 보면 아이고 우리 가정 주셨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른 시간이 없네. 그러면 교회도 못 나가. 말씀도 못 읽어.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하지도 않아. 왜? 가정이 중요하니까. 가정을 주신 게 왜 줬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라고요?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정을 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정 없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 누가 그 사람들 못 해주라겠어요? 아니라면 잘 해주세요.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달으라고 이걸 줬더니 거기에 충실하라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교회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지. 영적인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방종 때문에 자유라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가정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토요일만 되면 식구들하고 다 같이 놀러가는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회도 있고 교회 학생회 있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놔야죠. 교회에다 데려다 놔야 되는 거야. 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가 만약에 토요일날 학생회가 없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외식도 할 수 있고 같이 여행도 토요일날 갔다가 또 일찍 와야 돼. 주일날 예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여행을 가서 일요일날 놀다가 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러면 토요일날 학생회도 빠졌죠. 주일날 예배도 빠졌죠. 자기 가정이 충실하니까,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 깨졌어요. 얼마 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두시질 않아요. 만약 그 가정이 그렇게 해서 깨졌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주받았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깨진 게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깨뜨리는 거야. 안 돌아오니까, 가정을 딱 두니까 그 가정에 충실한 거야.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고.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둘 다. 알아요? 교회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으라고 가정을 준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요, 진짜 교회에 충실한 가정이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이 바쁜 시대에 서로 각자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시간 몇 시에 모이지? 교회에서 만나자.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면요, 이 가정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서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갖다가 싹 가정을 하나로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놔요. 무슨 일도 안 생기게 하고.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빛이구나 하고서 태양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태양신 숭배가 된다 그랬죠? 근데 태양을 보면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진짜 빛이 있다고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사모해야지 태양을 갖다가 사모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태양이라고요. 태양. 요 태양을 갖다가 그 태양의 빛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태양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 태양 아이고 우리 태양 그러면 이게 태양신 숭배가 된다고. 그 너머에 빛이 있어요. 빛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알려주려고 가정들 준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가정 없어요. 교회가 있는 거지. 가정은 없어져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이 살 때 땅에 필요한 하늘을 바라보라고 교회가 있다고. 이 땅에서 너희가 진짜 가정이 교회라고. 그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가정을 준 거예요. 근데 가정에다가 태양을 뒀더니 태양을 갖다가 막 숭배해버리는 거야. 가정이 최고인 거야. 교회 필요 없어. 가정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을 죽여서라도 이 땅에서 가정을 끝내버려요. 당신이 죽으면 가정은 끝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 당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진짜 교회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떡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요, 이 땅에서 교회 못 만나면,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요. 못 간다고. 가면은 뭐 거기서도 내 아들,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내 아들, 내 아버지 이런 줄 알아요? 거기 가서도 아니에요. 모두 다 형제들이 되더래요. 모두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 다 합해져서 하나가 되버려요. 거기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 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지옥 가요. 자기 혼자. 다 떨어져요.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내 아들 내 딸 하다가 같이 지옥 갔어. 예를 들어 교회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테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자기들 가정을 뒀더니 그 태양이라는 가정 안에서 태양만 숭배하다가 죽어 지옥 갔어요. 둘 다. 자, 엄마도 지옥 가고 아들도 지옥 가고 뭐 딸도 지옥 가고 뭐 다 지옥 갔어.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서 서로 물고 뜯고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물고 뜯고 막 찢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 가정이 한꺼번에 지옥 가면요. 알아요? 거기서는 가정이 다 살아있어요. 지옥은. 하늘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고. 땅은 뭐예요? 내 가정이에요. 땅이 내 가정이라고. 그래서 내 가정이 다 살아있다고 거기서 가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보이고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찢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같이 지옥 가면. 뭐하러 그런 지옥에 가려고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열심히 해요. 이 땅에서 이걸 그 틀을 벗어나 버리라고. 태양 숭배를 하지 말고 빛을 보란 말이에요. 빛을 만나게 해줘야 돼. 내 아들이 빛을 만나게 해야 돼. 너 교회 모임 언제냐? 너 교회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어? 교회에서 빨리 교회 가야지 않냐? 너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지 않냐? 엄마 교회 시간 언제? 몇 시지? 교회 가세요. 빨리 말씀 들으러 가세요. 여기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가정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빛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 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빛을 예수 보세요. 예수 만나세요. 가서 말씀 들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해 줘야 그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가? 교회 오면 무슨 목사만 충실한 줄 알아. 목사만 충실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목사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지? 목사도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에다 집어넣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은 똑같잖아.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도 주님에서 왕같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교회에서 같이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뭐가 남아있나?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 다 거기에 있어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한 것. 그 안에서만 자유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맨 뭐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뭐냐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저기가 좋은 거 아니야 막 왔다 갔다 그냥 정신없어. 자기 교회도 없어. 자기 아버지도 없어. 자기에게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어떤 게 가짜 말씀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해. 그러나 나중에 지옥 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늘 벗어나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 모든 것이 합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번호가 써있죠. 번호가 써있어요. 밑에 보면 번호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합한다고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먼저 아는 자예요. 먼저 아는 자들을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프로기노스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동침을 했다. 먼저 동침한 자, 미리 동침한 자, 그 말은 먼저 아는 자 이 말이에요. 프로기노스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형상이라는 틀이란 말이에요. 틀. 예수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하고 동침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알았어요. 먼저 알으니까 어디다 우리를 집어넣냐면 예수라는 틀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야. 예수라는 틀. 여러분 그 붕어빵 만들 때 보면 붕어빵이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쭉 짜서 집어넣죠. 그러다가 팥 딱 띄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가루 또 이렇게 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굽죠. 어떻게 이렇게 그거 붕어빵 뭐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걸 붕어빵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밀가루 넣고 팥 딱 띄어서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 또 쭉 짜서 넣으면 틀을 이렇게 딱 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엎어버리죠. 엎어버려요. 그래 놓고, 아니 이렇게 딱 틀을 딱 집어넣어서요, 안 엎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붕어빵 틀이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그대로 돌면은 어디만 있겠어요? 아래만 있는 거지. 반쪽만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뒤집어 놓는다고. 뒤집어 놓고 돌리고 다시 또 탁 치면 또 딱 뒤집어져. 그래서 돌다가 탁 치면 또 딱 뒤집어지고, 이래서 앞뒤가 다 이렇게 앞뒤가 다 익어가지고 딱 나오면 붕어빵이 어떻게, 하나는 붕어가 나오고 하나는 뭐 쏘가리가 나오고 하나는 메기가 나오고 하나는 무슨 강아지가 나오고 이러나요? 모양이? 붕어빵 틀에 딱 넣고서 짜면 딱 넣고 또 돌리고 그냥 나오면 붕어빵 딱 나오고 딱 나오면 딱.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딱 닮으면, 비슷하게 닮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딱 무슨 빵이라고 해? 딱 붕어빵이네. 그러죠? 네, 붕어빵이네. 이래. 딱 붕어빵으로 딱딱딱 똑같이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틀. 그 예수님의 틀에, 자, 목사는 예수님의 틀을 닮아 그 안에 들어가서 붕어빵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성도는 딱 넣었더니 거기서 붕어빵이 안 나오고 강아지가 나왔더라. 이러면 모양이 강아지로 나왔더라. 그럼 돼야 안 돼? 아니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니까 대단해서 뭐 할 수 있다, 성도니까 못한다, 그게 아니라 틀이니까 예수라는 틀에 들어가면 다 예수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뭐 누구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 틀이니까 예수라는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말은 예수의 형상 그 틀에 집어넣고 똑같이 붕어빵이 나오도록, 똑같이 예수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뭘 자기가 안 된다, 뭐 나는 뭐 안 돼, 누군 뭐 훌륭하니까 되는 거야, 난 안 돼, 뭐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지, 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틀에 목사도 집어넣는 거 다 성도니까 집어넣으면 똑같은 틀로 찍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다, 이 말은요, 프로오리조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오리조. 이 말은, 프로라는 말이 앞에라는 말이에요. 미리, 먼저라는 말이고, 호리조라는 말은요,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모양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와 먼저 동침하시고, 다시 말하면 밀가루로 반죽해서 나를 밀가루 반죽하셔서 어디다 집어넣어? 요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대로 그 경계 안으로, 요게 우리를 교회 안으로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런 교회라는 틀 안에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받은 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이 딱 나오듯이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의 성도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틀이, 어떤 반죽이든지 딱 그 틀에 들어가면 그대로 쫙 찍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틀 안에, 예수의 모양 틀 안에 딱딱 찍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말씀을 알게 해요. 동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모양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 경계 속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틀 안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딱 틀에 나오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다고요. 너 이제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롭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틀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찍어 나오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그 똑같은 모양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